여호수아서의 주제는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이죠.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쓴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썼다고 보는 부분은 여호수아서 8장 32절, 24장 26절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도 썼지만은 다른 사람, 익명의 저자가 썼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특징은요, 약속을 성취하는 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겠다,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그 율법에 하나님이 이렇게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또 정복의 성취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칠족석, 또 수십 개의 나라들을 정복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죠. 중부 지역 전투, 남부 지역 전투, 북부 지역 전투. 자, 그렇게 해서 이 중부 지역에 있는 여리고성과 아이성, 남부 지역은 기브온 전투. 남부 지역의 왕들이 기브온으로 몰려들었어요. 불나방처럼. 북부 지역은 하솔 전투. 이렇게 해서 6년 만에 전쟁이 끝나버려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죽을지 모르고 쳐들어오게 만든 거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동물들이 어떻게 탔을까요? 노아가 다 잡으러 다녔을까요? 알아서 탔습니다. 알아서. 이 동물들은 이 자연 환경의 급변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죠. 비가 올 것 같으면 제비는 낮게 날고, 개미들이 줄지어 기어가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진이나 쓰나미가 몰려올 것 같으면 쥐들이 줄지어 간다든지. 노아의 방주의 동물들은 그냥 알아서 자기들이 왔습니다. 모은 게 아니에요. 미국에 어디더라? 어디 켄터키 주인가? 거기 가면은 실제로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 노아의 방주 크기로 만들어 놨고, 안에 들어가서 이 동물들이 어떻게 타고 있었는지 그거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6년 만에 정복 전쟁을 끝냈어요. 어떻게 했느냐? 이 가나안 왕들과 군인들이 불나방처럼 몰려온 거죠. 이제 혼자 싸우면은 질 것 같으니까 다 연합군을 형성해서 몰려와서 왕들과 군대들 그리고 수도들은 다 점령을 당했고, 이제 나머지 가나안 민족들은 산속에 숨어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년 동안의 전쟁을 끝내고 10년 동안 이제 영토 분배를 하는 거죠. 가나안 땅 영토 분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신명기에서 한번 했죠. 요단강 동쪽에 어떤 지파입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강 동쪽은 이미 분배를 했죠. 나머지 지파들을 요단강 서쪽에다가, 요단강 건너서 서쪽에 이제 분배를 합니다. 근데 아무도 나서질 않는 거예요.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좋은 땅 달라고. 그때 갈렙, 유다 지파의 대장인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그 헤브론 산지에는 가나안 민족, 철병거가 있는 가나안 민족이 숨어 있지만 우리가 거기 싸워서 점령하겠다고. 그래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런 지파들이 먼저 좋은 땅을 분배받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이 우리는 왜 안 주냐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랍니까? 너희들이 가서 그려와라. 너희들이 먼저 하는 사람한테 줄게. 그렇게 해서 나머지 영토 분배를 다 합니다. 근데 영토 분배를 못 받은 지파가 하나 있다 그랬죠? 어느 지파라고 그랬습니까? 시므온 지파라고 그랬죠. 물론 레위 지파도 못 받았지만 시므온 지파는 워낙 죄를 많이 지어서 유다 지파 속에 포함돼 살았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16년 정복 전쟁과 가나안 땅 분배의 기록이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을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성취,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첫째는 여호수아죠. 이름도 똑같죠. 예수는 다른 발음으로 하면 예수아, 호세아,
여호수아 같은 발음입니다. 여호수아나 예수나 같은 발음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예표 상징한다라고 보고요. 또 라합, 이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죠. 술집 여인이죠. 근데 이 가나안 이스라엘 민족의 소문을 일찍이 듣고 그 이스라엘 민족 편에 서서 이제 정탐꾼 2명을 숨겨준 여자가 이 라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라합이다. 노아나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3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오늘 볼 건데요. 자, 정복전쟁이죠. 정복전쟁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중부지역 전투, 여리고 아이 전투, 그리고 남부지역 전투.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항복을 했어요.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만 먼 데서 왔다 거짓말하고 우린 당신들의 종, 물 깃고 나무 피는 종이 되겠다. 근데 알고 보니까 옆에 있는 가나안 민족이에요. 안 죽으려고 일부러 거짓말 친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기도도 안 하고 받아준 거예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저놈들 거짓말한다 했을 텐데. 근데 받아준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기브온 거민들을 이스라엘 민족의 이렇게 종으로 부렸어요. 근데 그 기브온 거민들이 사는 남부 지역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이 저놈들 봐라. 이스라엘한테 붙어서 그 기브온 거민들을 남부 지역 가나안 사람들이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가 공격받으니까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래서 그 20살 이상 남자들이 하루 종일 행군을 해가지고 그 기브온 땅에 딱 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남부 지역 5왕 죽이고 그 군대를 괴멸시키죠. 그게 남부 지역 전투입니다. 그리고 북부 지역 전투는 어떻게 됐느냐? 북부 지역에 또 마찬가지로 북부 지역에 있는 가나안 민족이 연합군을 형성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론 물가라는 곳에 가서 싸웁니다. 자, 중부 지역 전투는 여리고성을 1바퀴, 2바퀴, 7바퀴, 마지막 날 7바퀴 돌았는데 와 소리 지르니까 무너졌죠. 이거 기적이죠, 그죠? 중부 지역 전투 기적으로 이겼습니다. 남부 지역 전투도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군대들을 이끌고 기브온 땅에 딱 갔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고 막 시끄럽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부 지역 군인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여호수아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은 하나님이 기적으로 도와줬어요. 근데 북부 지역은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겼을까요? 믿음으로 이긴 전투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기적도 안 보여주고 가서 싸우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가서 싸웁니다. 근데 그 싸운 지역을 하나님이 정해줬죠. 거기가 어디냐? 메론 물가입니다. 자, 왜 메론 물가에 싸웠느냐? 이 북부 지역 군대들은 철병거를 갖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탱크를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6.25 때 우리나라가 북한한테 속절없이 밀린 게 탱크 때문이죠. 소련제 탱크가 앞장서 오니까 총만 갖고 있는 우리나라 육군은 뭐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 탱크가 철병거인데 그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는 북부 지역 전투를 그냥 싸워서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메론 물가에 이들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비가 한참 많이 온 겁니다. 근데 여기가 물가라 그랬잖아요. 그 비가 많이 와서 범람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철병거가 있는 그 지역이 진흙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철병거가 무용지물이죠.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진흙창이 돼서. 그래서 보병이 주력인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황하고 있는 그 북부 지역 가나안 민족을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중부 지역, 남부 지역, 북부 지역 전투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업 분배를 합니다. 요단강 동쪽은 이미 다 분배를 했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강 서쪽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14장에 보시면 갈렙이 우리는 저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우리가 거기 가서 싸워 이기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요셉 지파,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죠. 그렇게 줍니다. 그 남은 지파들은 막 좋은 땅 차지하려고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가서 그려와라. 그러면 줄게. 이렇게 경쟁적으로 붙인 거죠.
그리고 도피성 6개를 만들어라. 또 레위지파의 성읍 48개를 줘라.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할 때 이미 동쪽에 땅 분배를 받은 세 지파, 두 지파 반은 그 자기 가족들과 수비할 사람들 놔두고 가나안 서쪽 정복 전쟁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돌아갔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죽습니다. 110살에 죽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는 120살을 살았는데 여호수아는 110살을 살았어요.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저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림으로 방송실 제 얼굴 지어주세요. 그림으로 보시면 이쪽 그림 보세요. 모세는 느보산에서 어딘가에서 죽었어요. 무덤이 어딘지 몰라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다음 대장이 됐죠.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여리고성 정탐하라고. 2명의 정탐꾼이 명령을 듣고 갔는데 발각이 됐죠. 여리고성 사람들한테. 근데 저 그림 보시면 라합이라는 여자가 이 옥상에 있는 그 볏짚 사이에다 숨겨주죠. 그리고 당신들을 무사히 탈출시켜 줄 테니까 우리 가족들을 살려달라. 좋다. 너희 집 문 밖에 빨간색 끈을 걸어놔라. 그러면 거기는 공격 안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두 정탐꾼의 보고를 여호수아가 듣고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자, 여러분, 홍해는 어떻게 갈라졌다 그랬죠? 이렇게 갈라졌죠. 그죠? 홍해는. 저 그림이 잘못된 겁니다. 홍해는 이렇게 갈라졌죠. 하나님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을 불어가지고 갈랐다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디서 어디로 건너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넜죠. 이집트는 서쪽이고 가나안 땅은 동쪽이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람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고 사람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람이 맞바람이죠. 바다를 가를 정도의 바람을 사람이 걸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근데 걸어갔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으로 갈라진 바다다. 그래서 홍해는 하나님이 바람 불어서 이렇게 갈랐어요. 요단강은 어떻게 갈랐냐? 성경에 보시면 나중에 보세요. 읽을 때 보면 멈췄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딱 멈췄어요. 멈추고 이 이후로 물이 없는 거예요. 댐 만든 것처럼. 그리고 마른 땅처럼 건넌 거죠. 어떻게 해서 멈췄느냐? 나중에 성경 보면 압니다. 제사장이 발을 담그자 물이 딱 멈추고 그래 돼서. 그래서 중간쯤 가서 여기 그림에 보면 있죠. 큰 돌 12개를 해가지고 요단강 중간에다가 12개를 가지고 돌탑을 쌓고 또 장정들이 그 돌을 짊어지고 길갈까지 가지고 가서 길갈에 또 돌탑을 쌓은 거예요. 무슨 의미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췄다는 걸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단강 건너고 길갈에 가가지고 남자들은 다 성기의 표피를 베는 할례 의식을 다 행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음식을 먹자 만나가 그칩니다. 그리고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칼을 빼들고 서 있죠. 여호수아에게 너의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지금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 1장부터 5장까지 이제 가나안 정복의 준비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제 6장부터 12장까지가 중부, 남부, 북부 전투입니다. 6년 동안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이 베이스 캠프예요. 길갈에서 여리고성 전투로 여리고성 점령하고 그 옆에 있는 아이성 점령하는 거에 중부 지역 전투예요. 그리고 제가 저기 빨간색으로 기브온이라고 해놨죠. 저 기브온 사람들이 자 동쪽에 멀리서 온 것처럼 거짓말치고 이쪽에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죠. 옷도 낡고 가방도 낡고 그래서 우리는 멀리서 왔으니까 우리들을 종으로 삼아달라. 그렇게 해서 종으로 삼았더니 알고 보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허락을 한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냥 받아주죠. 그래서 거기가 기브온 그쪽이 두 번째 전투인 남부 지역 전투. 그리고 저 북쪽에 있는 북부 하솔 전투. 이렇게 세 번으로
왕과 군인들을 한꺼번에 끝내버려요. 6년 만에 전쟁이 끝나요. 자, 중부 지역 전투는요.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였죠. 그래서 라합의 집만 빼고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러서 무너지는데 희한하게 성이 보통 성은 이렇게 밖으로 무너지거든요. 근데 성이 안으로 무너졌고 그리고 라합이 사는 그 성 벽 쪽만 안 무너졌어요. 그래서 라합의 식구들이 구원을 받았죠. 근데 이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 성은 조그만한 성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한번 전투를 했는데 진 겁니다. 세상에나. 왜 졌을까요?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비를 뽑고 하니까 아간이라는 놈이 여리고성이 귀한 것들을 훔쳐가지고 자기 텐트 밑에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간은 돌에 맞아 죽는, 이게 이제 요 그림이죠. 아이성 전투에서 이제 죽어서 져가지고 아간이 이제 죽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신명기 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리심산에 6지파, 에발산에 6지파 세워놓고, 저기가 어느 도시라 그랬어요, 제가?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도시, 세겜이라고 그랬죠? 세겜이라는 도시에 가면 저 산이 있어요. 제가 전에 사진도 보여줬는데, 그리심산 꼭대기는 참 이뻐요. 나무도 이쁘게 펴있고. 근데 에발산은 생긴 것도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에발산의 선 지파들은 저주, 그리심산은 축복인데, 축복의 말은 하나님 말씀 안 하셨죠. 저주의 말만 했어요. 그리고 그 에발산의 선 지파만 저주를 받는다는 게 아니고 전체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이죠. 그거를 하라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지금 저 가나안 정복 전쟁 하는 중에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 이제 약속을 지켜서 8장 그 8장에 가서 이제 이 북부 지역 남부 지역 전투하기 전에 여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길갈에 가서 이제 저거 하고 다시 길갈로 와서 있다가 이제 기브온 전투를 하죠. 그리고 하솔 전투를 해서 6년 만에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했어요. 근데 이쪽 그림 보시면 모세는 아모리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 둘밖에 왕을 죽이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은 1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인 왕이 이름이 쫙 나와요. 몇 명이나 죽였다? 31명이나 죽였다. 그러니까 31개의 나라를 멸망시킨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큰 능력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핵심 인물 두 사람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이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여호수아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죽을 때 나이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역순으로 가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온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16년 후에 여호수아가 죽었잖아요. 그 정복전이 끝났잖아요.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1407년에 들어왔거든요. 역순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빼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로 부름받은 나이가 93세더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나안 정복, 그 가나안 정탐꾼으로 갔을 때 나이를 보니까 55세더라.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는 55세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대장이 되어가지고 정복전쟁, 가나안 정탐꾼 대장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던 120살 되던 해가 여호수아도 93살이나 됐었어요. 아시겠죠? 작은 나이가 아니죠. 모세가 80살에 부름받았는데 여호수아도 93세에 부름받은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을 다 끝내고 죽을 때 나이가 110세였다. 우리 그렇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렙의 나이를 추정을 해봤습니다. 제가 갈렙, 성경의 갈렙이라는 이름은 이 여호수아서에밖에 안 나옵니다. 물론 사사기에도 조금 나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성경에 나온 사람. 왜? 이스라엘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에돔 족속의 이름이죠. 이스라엘 이름이 아니에요. 왜?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은 개라는 뜻이거든요. 좋게 해석하면 조력자라는 뜻이에요. 갈렙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 엘리바스의 아들 그나스, 그나스의 아들 여분네, 여분네의 아들이 갈렙이에요. 아니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됐는가? 하나님이 율법에 뭐라 했습니까? 모압과 암몬의 후손들은 절대 이스라엘에 받아주지 마라. 그놈들은 원수다. 그랬는데 이 에돔 족속은 바로 야곱의 형님인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형제지간이기 때문에 에서로부터 3대가 지난 후에는 받아주라 그랬어요. 갈렙이 보세요. 에서로부터 3대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받아준 거예요. 갈렙이 나 이스라엘 사람 할래요. 그랬더니 근데 받아주었는데 유다 지파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유다 지파에서도 너무 잘하니까 그 출애굽 2년 후에 정탐꾼을 보낼 때 이 갈렙의 나이가 40세였다고 여호수아 14장 7절에 보면 나옵니다. 14장 7절에 보면 내가 정탐꾼을 갈 때 40살이고 지금 내가 나이가 80살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40살이었고 갈렙이 이제 영토 분배를 받을 때 가나안 땅 들어갈 때가 79세였고 그리고 영토 분배를 할 때가 85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나이 차이는 몇 살입니까? 55에서 40을 빼면 되잖아요. 15살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 때가 나이가 같을 때고 같은 시기니까 나이가 같은 게 아니라 같은 시기니까. 그러니까 갈렙은 여호수아보다 15살이 어렸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여호수아는 생각보다 나이가 많았다라는 것을 저렇게 이제 정리해 보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이 중부 지역 전투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의 베이스 캠프를 치고 여리고를 이기고 그다음 옆에 있는 아이성 전투를 했죠. 이 중부 지역 전투. 남부 지역 전투입니다. 저기 보면 기브온이라고 있죠. 저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자기들은 멀리서 왔다 거짓말했죠. 그래서 저 기브온 거민들을 죽이려고 저 남부 지역의 왕들 5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기브온을 공격했는데 여호수아가 하루 종일 행군해서 기브온을 구하고 또 저렇게 추격해가지고 에그론, 가사, 드빌, 헤브론 이런 지역들까지 다 가서 그 가나안 왕들을 죽이죠. 특별히 가나안 그 군대를 괴멸시킵니다. 가나안 왕들이 막게다 굴이라는 굴에 숨어 있었어요. 가나안 왕들이 5왕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느냐? 그 굴을 막아놓고 다른 왕들을 다른 군대들을 죽이고 돌아와서 그 굴에 연기를 피워서 왕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목을 베서 죽입니다. 그게 남부지역 전투고요. 그 다음에 11장에 가면 북부지역, 하솔은 저 위에 있죠. 갈릴리 호수 위에 있죠. 그래서 저 하솔에 가서 그 수많은 철병거로 무장한 그 군대를 비가 와서 진창이 되어 있는 그 땅에서 이렇게 보병전으로 해서 여호수아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장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펴보세요. 자, 구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은요.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의 대장이 되어서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러니까 우리 담대히 들어가자.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대장이 되어서 진군 명령하는 내용. 여호수아서 1장 읽겠습니다. 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란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2장. 2장은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냈죠. 여리고성은 성벽이 13m인가 그런데 두 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여리고성은 무너진 적이 없는 난공불락입니다. 근데 여기를 여호수아가 순종으로 이겨낸 거죠. 자, 2장의 여리고성 두 정탐꾼과 라합의 이야기 2장 읽겠습니다. 2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은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치를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을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서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자, 그 여리고성으로 갔던 두 정탐꾼 중에 하나의 이름이 살몬이에요. 살몬. 근데 이 살몬이 나중에 라합과 결혼하죠. 그리고 이 라합이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는 참 이방인들도 있고 여인들도 있고 뭐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족보가 그렇게 좋지 못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 살몬과 기생 라합 사이에서 다윗과 예수님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장은요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죠. 아까 말씀드린 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요단강물이 멈췄고 그 중간에 돌을 갖고 와서 길가에 쌓고 그 중간에도 쌓았다라는 거 3장 읽으면서 확인하겠습니다. 3장 읽겠습니다. 3장.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 깨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변들이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를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기 나오죠. 물이 멈췄다고 그쳤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흘러던 물이 그쳤다. 자, 4장은 이제 돌을 택해서 길갈에다가 12개의 돌을 쌓고 하나님이 물을 멈춰서 건너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증표로 남겨놓는 게 4장입니다. 4장 읽겠습니다. 4장.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얻게 임해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니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제 5장은 길갈에 가가지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는 내용, 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에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5장 읽겠습니다. 5장.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그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며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낮들을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6장은 드디어 이제 1장부터 5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의 준비였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6월절을 세 번째로 지켰죠. 6월절 지킨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음식을 먹으니까 만나가 그쳤다는 게 아까 5장에 나왔죠. 6장은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6장은 중부지역 전투, 여리고 아이성 전투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하루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함성 나팔 불어서 무너뜨리고 라합의 가족들은 살아났고 한 내용이 6장입니다. 6장 읽겠습니다. 6장.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차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을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 마다들을 이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아들 이르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여리고성은 다 무너졌고 여리고성을 재건하면은 벌 받는다는 내용이 여기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여리고성을 재건하려다가 벌 받은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성지순례 가면 올드 여리고, 올드 제리코, 뉴 제리코 이렇게 돼 있어요. 올드 제리코는 못 들어가요. 거기 유물이라. 그 케이블카 타고 그 변화산 갈 때 밑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옛날 이 여리고성은 재건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 자, 7장은 그 큰 여리고성은 무너뜨렸는데 그 조그마한 아이성은 못 무너뜨렸어요. 왜? 아간이라는 놈이 재물을 숨겨가지고 하나님 말씀 어겼기 때문이죠. 그 내용 7장에 나옵니다. 7장 읽겠습니다. 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페다온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게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난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등이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등이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의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8장. 자, 이제 8장은 아이성 전투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전투하는 척하고 들어가서 지는 것처럼
이렇게 유인 작전을 해서 그 아이성 군대를 유인한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하는 그런 내용이 8장에 나오고요. 8장 30절부터 보시면 그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하라고 한 에발산 그리심산 그 얘기, 에발산의 저주 이야기가 8장 30절부터 나옵니다. 8장 읽겠습니다. 8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배들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이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배들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리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이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교회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 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하니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 9장. 여기까지만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합 9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9장, 10장은 남부 지역 전투죠. 기브온 거민들이 거짓말로 항복을 했는데 그 기브온 거민들을 받아주었더니 남부 지역 연합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물리친 얘기가 9장, 10장이고요. 11장은 북부 하솔에 모여 있는 연합군을 여호수아가 가서 물리치고 12장은 여호수아가 물리친 31명의 왕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12장까지 가나안 정복 6년간의 정복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성경에 대한 강의를 듣고 또 성경 내용을 듣고 직접 읽어서 눈으로 확인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성경을 그래도 잘 배워나간다라는 거고요.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그 옛날에 인간극장 중에 미션 바라바라는 게 있었어요. 일본의 야쿠자였는데 한국인 아내가 그 일본 야쿠자를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해서 목사로 만든 게 있었어요. 그거를 2021년도인가 영화로 만들었어요. 미션 바라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일본 분인데 지금 72인가 3인가 지금도 한국 와서 간증도 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원래 야쿠자 중간 보스 한 서열 5위 정도 됐던 분이고 원래 야쿠자들은 마약을 안 하는데 판매만 하지 마약에 손을 대가지고 야쿠자에 쫓겨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하고 한국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그 야쿠자가 일본어 학원을 하면서 이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 노숙자들 이렇게 먹을 것도 나눠주고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행진하면서 사람들한테 예수를 전하고 이런 일을 했었어요. 그 야쿠자가. 근데 이제 야쿠자였다 보니까 자기가 옛날 습관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또 옛날 야쿠자들이 자기한테 와서 해코지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인간극장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불안할 때마다 하는 게 있어요. 그 야쿠자였던 그 목사님이 불안할 때마다 뭘 하느냐?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우리 뭐 기도하고 그럴 줄 알았잖아요. 저도 그 인간극장이 KBS 방송인데도 그 여과 없이 뭐 기독교, 목사, 뭐 예수, 십자가 다 그대로 나옵니다. 아마 이제 그 인간극장 찍는 조건이 그랬나 보죠. 근데 그 야쿠자였던 그 목사님이 자기가 뭐 어쨌든 이렇게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또 문제가 생기고 할 때마다 성경을 꺼내서 읽더라고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리고 그 인간극장에 보면 자기 남편이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 아내가 말을 안 건답니다. 왜? 아, 지금 뭐 걱정되는 일이 있구나, 불안한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내가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내가 가만히 내버려 둔대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고 공부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는 습관이 들여지면 불안한 일이 있을 때 또 내가 지혜가 부족할 때 신기한 방법으로 마음의 평안이 오고 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불안한 마음이 있거나 또 너무 화가 나거나 이럴 때 술을 먹거나 또는 뭐 산책을 하거나 그런 것도 좋지만은 술 먹는 건 안 되고 예, 산책을 하고 이런 건 좋지만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마음이 차분해지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없는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 통독하는 마당에 우리 그런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하는 습관들을 들이시고 우리 오늘 못 읽은 9장부터 12장까지는 집에서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